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의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전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드러내 보이시는 이 권세, 제자에게 보이시는 이 권세가 뭘 말하는가?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권세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가? 그런 관점으로 말씀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제 왕이 드러내신 권세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기적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권세는 뭐다? 그렇죠. 함께 하심으로 드러나는 권세입니다. 함께.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네가 알아서 잘 해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시고 신의 산에서 오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권세는 뭐죠? 고치심으로 드러나는 권세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그리고 장모의 열병을 고쳤죠. 그런데 고치는 것으로 끝나느냐, 병이 치료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권세는 뭐로 나타나는 거죠? 바로 사람의 존귀함을 회복시키는 권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권세이다. 그리고 죽음과 같은 자리에 있었으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살리는 권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바로 이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권세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내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냐? 죽어서밖에는 경험할 수 없는 먼 미래의 나라의 일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다. 먼 곳,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밝히기 위하여서 마태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치유되는 것들을 집중해서 지금 8장과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을 본, 이 기적을 경험한, 기적을 바라본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들까? 저분을 따라가며 조금 더 인생에 득될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밝히 보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마태가 여기에 배열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적 사건 뒤에 마태는 오늘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권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밝히 나누어 보여주려고 지금 오늘의 본문을 이곳에 배열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산에서부터 함께 내려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산에서 내려온 후에 예수님 행하신 기적들, 또 그 앞절에 있었죠.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고 병든 자를 다 고쳤다, 이런 기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의 끝에는 이 기적, 이 치유가 무엇이냐,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는 메시아다, 이거를 선언하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사실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행하신 일, 그래서 이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고 있고 지금 가득 애워싸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따라다니고 있을까? 왜 몰려들고 있을까? 그 안에는 자기들이 바라는, 원하는, 소망하는 많은 기대들, 그리고 호기심, 이런 것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이나 뭐 이때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거, 또 자기가 궁금한 거, 자기가 한번 누려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또 거기에 관심을 두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무리들은 또 다른 사회를 만들고, 이것은 또 다른 부를 만들고, 또 다른 명예를 만들고, 또 다른 뭘 만들어요? 권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과 기대를 충족시켜줄 많은 루트들을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거 읽으면 이렇게 설교 좀 그런 마음 들었어요. 아, 지금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는 우리 한남원교회 예배 유튜브에 만관부하고 싶다. 이거 한번 하라고 하고 싶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뭘 선택하시느냐? 사람들의 이런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고, 안 되겠다, 자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때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죠? 굉장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어떻게 하면 어기지 않고 그대로 실행할 것인가를 실행 규칙을 아주 쫌쫌하게 만들어서 다 율법에 이렇게 율법의 멍에를 지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연합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몰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율법 지식이 높기 때문에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나름 기득권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따라 나서려고 하는 것일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서기관이 한 말을 좀 잠시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부르죠? 주여, 또는 라피여, 아니면 정말 갈급한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자기의 그분을 향한 고백을 담아서 주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이런 많은 말씀과 기적을 본, 그래서 그 속에서 발견한 예수님은 누구시냐? 좋은 선생님입니다. 자기의 율법의 지식보다 더 좋은 지식을 가진 분, 그리고 뭔가 말씀 해석에 좀 더 탁월함을 가지신 분, 배우고 싶은, 내가 배우고 싶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
이렇게 이 서기관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능력을 나도 배우고 싶다. 이 학자적인 관심이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보면 이 서기관이 따라가겠다는 게 뭐 인생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막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겠다고 하니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내가 그 정도쯤은, 그 거리쯤은 따라가서 배워볼 생각이 있다. 그 정도는 나도 한번 해볼 마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서기관의 이 말에 예수님 어떻게 응대하시는가를 또 잘 봐야 돼요. 선생님이요 라고 서기관은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아들. 결국 이 말씀은 유대교의 묵시 문학, 뭐죠? 다니엘서나 이런 묵시 문학에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심판자를 지칭할 때 인자라는 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릴게요. 또 한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리고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주고 이것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한 이 서기관에게 인자가 라고 응대함으로 너는 그렇게 보고 있느냐? 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능통한 그러나 눈이 먼 이 사람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길 건너 바다 건너쯤 가는 그 정도는 내가 따라갈 용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기관에게 좀 더 차원이 높은 따르는 삶에 대하여서 제시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나를 따를 수 없다. 네가 바라는 거 좋은 배움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지식이 좋아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으로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거예요. 막 좋은 설교, 마음에 드는 설교, 심금을 울리는 설교, 하루에 3편, 10편, 100편 새벽마다 밤마다 듣고 우는 것으로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도전의 말씀이죠. 그리고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머리 둘 것도 없다. 그거는 뭡니까? 이미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그에게 나의 자기의 삶, 네가 따르고 싶은 나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왕이고 내가 이 땅에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나의 삶은 이렇게 낮아져야 가는 삶이다. 네 생각으로 따를 수 있는 삶이 아니다. 그 삶을 따르기 위한 자기 부인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삶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어제 그제 이 말씀을 갑자기 눈물이 나려 그러네. 서기관이 저 같아가지고 정말 그 삶을 갈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삶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서기관이 아니라 또 한 제자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유대의 이 장례 문화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은 결혼식도 성대하게 뭐 일주일씩 하고 1년씩 걸쳐서 하는데 장례 문화도 굉장히 성대합니다. 우리나라도 장례가 예전에 굉장히 중요한
뭐죠? 옛날에 막 허례허식을 타파합시다. 막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럴 만큼 가난해도 돌아가신 아버지 막 노잣돈 드린다 하고 비싼 관 또 비싼 수의 막 빚을 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많이 간소화됐지만, 그러니까 유대의 장례 문화도 굉장히 성대하고요. 그리고 그들도 이제 이런 공동체를 혈통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부모의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가가 그 사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평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들의 죽음은 율법과 같이 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할 때 죽음은 뭐냐? 그들은 평생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언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되느냐? 그가 죽어서 살이 다 썩어서 뼈만 남았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장례를 2번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알다시피 돌로 판 무덤 안에 이 시신을 두죠. 그러면은 이 시신이 한 1년 정도,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살이 다 썩고 뭐만 남죠?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2번째 장례는 뭐냐? 살이 다 없어진,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이 뼈를 모아서 그 관을 놓았던 석관이나 또 시신을 놓았던 그 뒤편에 뼈를 무더기로 모아놓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이 뼈를 옮기는 것이 2번째 장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조상들의 뼈가 다 있는 거예요. 보통 가족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이런 봉분이 있는 작은 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할아버지의 뼈도 있고 할머니의 뼈도 있고 할머니의 뼈도 있고 이런 거죠. 거기에 뼈를 옮겨 놓죠. 그래서 이거를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가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왕이 죽었을 때 그가 조상과 함께 조상의 묘실에 이렇게 묻혔다. 조상의 묘실에 잠들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 2차 장례, 2번째 장례에 이 제자가 이거를 치르러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2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놀랍게 그분도 유대인이어서 이 문화를 너무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이 제자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근데 이 구절의 원문에는 뭐라고 되느냐? 나를 따르라가 맨 앞에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죠? 너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묻는 거죠. 근데 이 제자가 왜 이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겠다고 했을까? 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혹시 사람들의 평판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아버지 장례에 가지 않은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평판에 대한, 평가에 대한 생각들이 이 제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모를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제자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갈등들을 정확하게 보신 거죠. 사람들의 평판에, 사람들의 비교에 마음을 빼앗기면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려하고 배려하고 비교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너의 그 갈등을 푸는 일은 장례를 가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히려 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구절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나를 따르라, 생명을 쫓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정말 제가 우리 한나무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갖고 살아났고, 그래 내가 가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모든 것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가 주어집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기적 사건이 뒤따라옵니다. 굉장히 절묘한 배열이에요. 우리가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 구절을 조금 더 상세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배 안으로 타셨다.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제자 따름에 대한, 주님을 따름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기적 중 네 번째 기적입니다. 결국은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이 네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이 풍랑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게 더 초점인 거예요. 기적의 초점이 아니라 기적, 그 상황, 풍랑, 그곳에서 제자는 누구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의 삶이 어떤지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배를 탄 거죠. 그거를 지금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바다라고 하지만 아주 큰 호수예요. 염분기도 없는. 그런데 이 수면의 넓이와 깊이, 이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갑자기 막 바람이 불면 엄청난 파도가 불어와서 큰 파도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고 급작스러운 이런 광풍들이 몰아친다고 하죠. 여기서 큰 놀이 일어났다는 그냥 바다가 출렁였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거대한 폭풍, 엄청난 파도를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 똑같은 단어가 종말론, 이 땅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24장에는 지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엄청난 요동과 풍파를 일으키는 상황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이 타신 배에 올라탄 그들에게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뭐죠? 그 배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도 광풍은 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계시는 배를 탔다고 해서 인생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탄탄대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여러분, 결단은 힘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 자체는 중요하고 좋은 거지만, 내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결단으로 우리의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매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또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때 주님의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믿음. 여러분, 바다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굉장히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세상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을 요동케 하는 이 세상의 풍파 앞에 그 시련과 어려움과 폭풍이, 그 고난이 예수님이 탄 배라고 하여도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결단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힘이 있느냐? 결단을 지속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풍파가 있어도, 광풍이 불어도, 물이 잔잔해도 그것을 계속 지속해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힘이다. 결국 믿음의 싸움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은 내 마음과의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은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이것도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많은 변수 안에서도
꿋꿋이 그것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안정되고 평안할 때는 다 돼요. 안정되고 평안할 땐 다 됩니다. 그리고 잠시 한두 달은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길어져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걸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거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배에 탔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했다고 풍랑이 없지 않다. 오히려 따르는 길 위에 더 많은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배에 오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물론 서기관보다 누구죠? 장사하러 가겠다는 제자보다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결단이 있었을 수 있으나 흔들리는 배 안에서 나 서기관처럼 갈 걸 아니면 제자처럼 그냥 아버지 장사 치르러 갈 걸 혹시 그 배 안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풍은 그들의 요동치는 삶과 더불어 요동치는 마음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어때요? 풍랑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풍랑은 그저 피조물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배에 탔어도 내가 있어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있기 때문인 거야. 내가 있다는 거를 기억해라. 예수님이 창조주이고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 손 아래 있고 권위 아래 있고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니 나를 보면 된다라고 결단하고 따라 나선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 합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보다 풍랑 앞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풍랑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나와 있으면, 내가 있으면 그거를 말씀하죠. 주님을 따르는 삶에 풍랑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기적을 보면서 이들이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이분이 과연 내 인생의 누구신가? 우리 한나무 교회라고 하는 이 배에 함께 승선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배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을 붙들고 강건하게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서기관, 제자, 그리고 이 풍랑의 문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 기적을 보고 인간의 관심으로는 따를 수 없다. 뭐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 뭐예요? 생명의 길을 쫓아야 한다. 또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광풍을 두려워하면 따를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의 광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뭐죠? 오직 주님이다. 우리가 바라는 건 평탄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다. 이거를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읽고 듣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 이 내용을 우리 모두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 자신에게.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된다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어딜 갑니까?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태복음에선 가다라 지방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뭐야? 거라사라고 나옵니다. 잠깐 지도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또 다시 한번 많이 찾아봤는데 같은 지역의 다른 지명이다 이런 것도 있고 다르다 또 오류가 있었다 이런 또 해석도 있고 또 초록색 지역 베레아 지역에 있는 어떤 곳이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석하면서 베레아 지역에 있는 곳이다 라고 또 말하는 그런 또 해석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데가볼리 지역이다라고 많이들 해석합니다. 그리고 지역이나 여기서 벌어진 사건들을 염두에 두었을 때 데가볼리 지역의 위쪽에 있는 거라사가 아니 뭐죠? 가다라라고 기록된 저 위치가 오히려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뒤따라오는 이 사건, 귀신 들린 또 다른 곳은 군대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데가볼리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헤롯 대왕이 죽고 세 아들한테 땅을 나눠줬어요. 그 초록색, 빨간색, 핑크색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데가볼리는 약간 아이보리 컬러죠. 그러니까 여기는 로마가 헤롯의 아들들에게 나눠주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직접 드나드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도 살지만 오히려 로마인이나 이방인들이 훨씬 많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근데 로마인들이나 이런 이방인들이 많이 살 때 특징이 뭐죠? 이방 신전들. 도시가 발달할수록 이방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는 뭐냐? 데가는 열이란 뜻이 있고 볼리는 폴리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연합되어 있는 이 연합체 지역이 바로 이 데가볼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들을 다 묶어 있는 그 지역을 데가볼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또 굉장히 도시도 발달하고 그리고 많은 신전들도 있었다. 그런데 신전들이 많고 로마인들이 살고 이러다 보니 여기에 어떤 산업이 발달하고 있었느냐?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돼지가 어떤 짐승이죠?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고 한 짐승.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지금도 안 먹어요. 아랍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또 이 돼지 산업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신전으로도 팔려가고 부유한 로마인들에게도 팔려가고 또 신전들에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으로 나와서 팔려가고 그러니까 이 돼지를 기르는 이 일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한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읽었던 것처럼 귀신 들린 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는 막 그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막 이렇게 봉분 있고 거기에 막 미친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생각한 그게 아니라 아까도 무덤을 말씀드렸죠. 사람이 들어가 살 만큼 넓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 때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 카타콤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드렸다. 저는 옛날에 그 시체 냄새 옆에 있고 어떻게 거기서 예배를 드릴 그게 아니라 이 정도 공간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서 살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이런 공간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마가복음은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말씀 한 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들로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막 쇠사슬로도 묶어놓고 자기가 끊고 자기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여러분 이 사람 상상만 해보세요. 인간의 존엄이라고는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이곳에 도착하자 이 사람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놀랍지 않습니까? 서기관도 선생님이여 이랬는데 귀신들 이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도 영적 인지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위협받고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라고 말하면, 때가 이르기 전에. 때는 뭘까? 첫 번째 때는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권세를 다 회복하고 모든 악한 것은 다 떠나가고 다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죠. 그때 나도 끝난다. 이 귀신은 알고 있어요. 두 번째 때는 뭐냐?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아직은 어때요?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는 이미, 그러나 아직, 그 중간계를 이 귀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거를 쓰면서 이 귀신조차도 알고 있는 이 시즈널한 이 구속사적인 때를 너희는 지금 알고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사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곳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귀신에 들려서 쇠사슬에 매어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다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돼지를 몰살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따르겠다는 서기관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까지 제자들을 끌고 오셨어요. 이 현장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현장인 거죠. 너희는 이방 땅이어도 열방 땅이어도 열방까지 가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귀신의 매인 자, 삶의 매인 자, 존엄을 잃은 자, 너희는 자유케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곳은 뭐예요? 전쟁터입니다. 사람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 전쟁이 있는 곳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신들을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 떨고 스스로 자청해서 돼지떼로 들어가서 뛰어내렸어요. 더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사건이 있어서 막 달려갔겠죠. 돼지가 다 죽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보고 뭐라 그래요?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을까? 뭐 때문일 것 같습니까? 돼지떼인 거죠. 돼지떼.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본 거예요. 사업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돼지떼가 몰살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재산에, 내 사업에 손실이 났고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더 큰 손실이 날까 봐 예수님을 이 땅에 더 계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더 큰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떠받들고 있는 사업, 산업, 돈, 만몬, 이게 더 큰 전쟁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우상을 세우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든 가치관, 이것이 더 큰 전쟁이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달려온 이 사람들은 귀신에서 놓여나 자유케 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돼지 죽었다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배까지 타고 여기까지 쫓아온 제자들에게 그 제자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이제 결론을 가려고 합니다. 세 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떠나시고 예수님은 쫓겨났지만 그러나 한 사람, 복음으로 인하여서 살아난 그 한 사람을 그 지역에 남겨두셨죠. 그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가 곧 누구예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르겠다고 나선 서기관 한 제자, 배를 올라탄 제자들, 그 무리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기적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삶을 따라오라고 하는, 제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는 이 전쟁까지 가야 된다. 너는 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러나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그 현장에 항상 함께 있다. 배 탔으면 그 배에 내가 있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가 갖고 싶은 거 가지려고 예수 핑계 대지 마라. 네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려고 예수 핑계 대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길을 감당해 봅시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따른다고, 헌신한다고, 충성한다고 나선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서기관이고 나는 아버지 장사하러 가고 싶은 어리석은 제자이고 배에 올라탔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괜히 배에 탔나 낙심하는 그저 연약한 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배에 주님이 있으셨기에 배는 목적지까지 갔고 그곳에 죽어있는 한 사람을 살리고 그가 진정한 제자로 거듭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제자의 삶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